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예.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말씀 전할 때,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준비할 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에 총기가 초롱초롱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여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항상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말도 있고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죠? 드리러 간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감 말은 비슷한데 어감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면 내가 뭔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말하면 왠지 그죠?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듯이 조금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는 상관없고 조금 물러나서 보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곤 합니다. 하도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보는 데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기보다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는 데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TV 소리에 나오는 찬양을 듣기만 하고, 성경 봉독을 할 때도 TV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데 익숙하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하는 일들이 적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주보에 별표가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집에서도 혼자 일어나가지고 다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데에 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같이 읽을 때는 힘차게 같이 읽어주시고, 찬양할 때도 힘차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에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이 가장 강성하던 시대에 바벨론을 꺾고 이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강력한 왕입니다. 바벨론 때에 그 바벨론이 강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었는데, 그 강성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다음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힘이 생겼으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포로로 다 잡아와서 자기 나라에 필요한 물자들을 만들게 하고 건물들을 짓게 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돈 안 들이고 충당하는 데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바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또 물자도 부족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 여러 지역의 순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뜻밖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성한 나라의 왕으로서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나라에 공포도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류상으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유다 땅에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글로만 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들이 크게 감흥이 오거나 이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정세, 만약에 이 일들이 오늘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일본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야, 다 돌아가. 이제 다 돌아가. 너희 이제 독립하고 하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나 있을 법한 일이었겠습니까?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무척 인자한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정말로 정의감이 넘치고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민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가라 하고 돌려보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정복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 70년을 분명하게 예정해 놓으시고 또 예언하셨고 그 기간이 되었을 때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 기록이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위해서 각종 귀금속들과 수많은 예물들도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함께 동원되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람들만 돌아오고 또 예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바벨론에서 성전에 있는 귀금속들, 금들, 기둥과 벽면에 장식되어 있던 금부치들 다 떼갔는데 그것도 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주장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탈하고 물자들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주된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한 바사왕 고레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
돌려보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계획하신 일들, 또 그 백성들을 통해 다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살 때 태어나서 원인도 모르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의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이 그랬고, 또 에스라가 돌아간 지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성전 재건을 위해 돌려보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국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목숨을 잃어도 아무 하소연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감히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너 언제 돌아올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조서를 써줍니다. 느헤미야가 가는데 아무도 느헤미야의 길을 막지 마라 고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바람 쐬러 갔다 오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소풍 다녀오겠다고, 몸이 좀 피곤해서 휴가 다녀오겠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돕기 위해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절을 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메대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도 무척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그의 백성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선이 이제 한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누구를 찍어야지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시기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쪽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면 저 목사님은 어느 편인가 보다, 좌인가 보다, 우인가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개혁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어느 파입니까? 저는 신파입니다. 하나님 파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건 어느 당에서 사람이 세워지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빨간 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뜻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파란 당의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또 혹은 그 반대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던 적도 있고, 초대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분도 대통령이 된 적도 있고, 역사 가운데 여러 모양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절 하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는 나라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만몬, 물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더 유리하거나 더 잘 이루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또 어떤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냐?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느냐? 오른손이 영어로 right, 옳다라는 뜻 아닙니까? 오른쪽이 옳은 거 아니냐? 좌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설교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영어로 오른쪽을 right, 옳다, 이꼴 이렇게 계획하시고 영어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
여러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천하에 죽일 나쁜 임금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걸음을 걸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던 왕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의 신실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이루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은 자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왕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악영을 보내게 하시고 그가 번뇌하며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를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의 사용은 끝이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한 대로 대선이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문의 기사들이 온통 코로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 얘기입니다. 세뇌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 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만 부르고 뒤에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설교 중에 그렇게 언급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여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름 부르는 것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대통령을 희화화시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본인에게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 가면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조심해야 되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나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성향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앞서와 같은 경우처럼 다른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야 할 그런 기회들까지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뽑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데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이 나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동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보수파, 진보파가 아닌 하나님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오른쪽에 치우친 사람일 수도 있고 왼쪽에 치우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에는 성탄절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 우리를 이끄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집중돼야 되고 그것을 향해 더 고민해야 되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에스라서에 고레스 왕이 사용되는 것,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시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혜와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고대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과 또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과 기물들을 가져가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섭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